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진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무대, 영적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가사를 제가 2번 반복해서 찬양했는데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접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빛난 형상을 다 함께 보면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선명하게 보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될 텐데, 후렴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알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기 위하여 성화되게 하시는 그 거룩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잘못되어진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버리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거룩함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성령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되어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시사오니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을 건지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쫓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길이 참 거칠고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기도 하고 불만이 있기도 하고 정말 속상함이 있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담대히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거뜬히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손잡아 같이 그 걸음을 걸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성장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저희들이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43장) 1절에서 15절 우리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입니다. 애굽 궁정이 떠들썩합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 풀을 두고 떠들썩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해내죠.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이 꿈이 도대체 뭔가 하고 있을 때 같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줬고 그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립니다.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왕에게 불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바로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이 2개의 꿈인데 이것은 하나다. 그러면서 일목요연하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해석함과 동시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많은 계산과 판단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 요셉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벌떡 일어나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풍년과 이 흉년에 대한 치리를 맡겨버리죠. 대박난 인생입니다. 한 방에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죄수여서 하루 만에 완전히 총리까지 올라가는 초고속 행진, 인생 역전 한 방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꿈 해석을 한번 잘했다고 해가지고 됐다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걸 하기 위해서 거쳐왔던 그 과정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성공담, 총리가 되는 건 성공담이죠. 그렇지만 요셉이 그간에 있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던 것, 누명을 써서 옥살이했던 것, 이 혹독한 훈련의 기간을 보낸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오락오락한 인생 한방 역전 이런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여하튼간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개념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형제들과 함께 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요셉이 혹시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성경에 답은 안 나옵니다. 2년 이상이.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을 해주고 또 2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이고 성경에는 요셉의 나이가 딱 2번 기록이 돼요. 17세와 30세. 17세 이제 꿈꾸고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고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대 후반에 17세에 그때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썼다면 감옥에 12년을 있었던 거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좀 장성해서 20대 초반 중반까지 가서 그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절했다면 감옥에서는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5년에서 12년, 굉장히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던 것을, 이게 다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저는 감옥에 있어 보진 않았지만 이 감옥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고,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모든 걸 총괄하는 자리에 올라가긴 했겠지만 그게 쉬운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7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2년이 되는, 그러니까 7-2가 9년 지나가고 39살쯤 되었을 때 이 흉년이라는 것이 애굽에만 찾아온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도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의 가족도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만남이 시작된 거죠.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애굽과 이 이스라엘 그 중간되는 지점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길게 이제 파랗게 보이는 것이 사해 바다거든요. 사해 바다에 빨갛게 네모쳐 있는 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 그 위에 가면 노랗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게 이제 예루살렘. 그 위로 올라가면 세겜. 그러니까 헤브론 빨간 지역 여기에서 세겜까지 형들이 목축하러 갔었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형들 어디로 갔냐면 제일 꼭대기 하얀색 띠가 있는 그쪽이 이제 도단입니다. 도단.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 찾아서 도단까지 가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 도단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죠. 그래가지고 이게 색깔이 안 보이죠. 화살표가 쭉 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요셉이 17세로부터 뭐 20대 초반까지 갈 수 있는 일이지만 여하튼 그때이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셉이 30년 됩니다. 그래갖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거기에서 또 9년이 지났을 때 그 헤브론에 있는 저 빨간 네모에서 또 선이 쭉 밑으로 내려오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17세에서 39세 약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이 만남을 못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게 언제냐면 17세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꿈꾼 건 17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17세의 꿈이 이루어진 게 20년 뒤라는 거죠. 형들이 와서 엎드린 겁니다. 정말 꿈이 현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지금 39살 되면 수염도 이렇게 제법 났을 거고 뭐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 17세의 요셉을 39세 20년 지난 뭐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복장이나 그 언어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몰라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그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 중에는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갈등의 문제가 형제 간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형들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들 이거 뭐 사러 온 상인들 아니다. 당신들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추궁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추궁하니까 형들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오가다가 결국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서 시몬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이 시몬을 볼모로 잡아두고 나머지 형들을 다 10명이죠 이제 9명인가요?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이 있으니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하는 말이 그게 진실인 걸 증명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으로 보지 않고 상인으로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9명의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갖고 이제 형들이 다시 애굽에서 헤브론까지 와요.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죠. 동생, 우리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야곱이 흥분해가지고 막 아들을 나무랍니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지금 넷째 시몬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상황 그래갖고 베냐민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다 백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 베냐민을 못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뭐 성경을 특히 창세기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빨리 이 집착을 버리고 가면 빨리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긴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르우벤, 장자죠. 르우벤이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안 들어요. 제가 아까 시몬을 넷째를 했네요. 셋째인데 넷째 아들 이제 유다가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텐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라는 야곱의 이야기를 받아내고 야곱이 드디어 막내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아버지의 편애와 집착,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 이 아들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집착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과 집착을 버리게 될 때 이 야곱의 가정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사실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뭔가 자꾸 집착하려고 하고 욕심을 내고 있을 때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으면 문제 해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1번,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려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리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한 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기근 흉년은 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양식을 사왔는데 그것으로는 오랜 기간을 버틸 수가 없었죠. 당시에 야곱이 거느리고 있는 가솔들이 모두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셉이 아버지하고 다 초청할 때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의 가족이 70명입니다. 70명.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 12, 손자 손녀까지 해서 70명. 그리고 이 야곱의 종과 하인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솔들을 생각하면 글쎄요, 뭐 200~300명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을 데려가는데 그게 31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은 300명 넘는 대규모의 엄청난 부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라와의 문제로 인해서 땅도 얻고 많은 재물을 얻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까지 이 부자 집안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재산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다 나가버린 거죠. 기근이 들어오니까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엄청난 게 필요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다가 양식을 사기 위해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베냐민을 함께 보내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가계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좀 희미하게 나오긴 한데 한번 봅시다. 잘 안 보이시죠? 제일 위에 이삭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오른쪽에 야곱으로부터 이제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레아, 라헬, 실과 비라입니다. 원래 이 야곱의 처는 레아와 라헬인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 2, 3, 4를 먼저 낳아요. 잘 한번 보시죠.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고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의 첩을 줘요. 그래 빌라를 주고 다섯째, 여섯째가 단 납달리를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자기의 여종을 주죠. 그게 실바입니다. 그래서 실바로부터 갓 아셀을 낳게 돼요. 7번, 8번. 그러다가 다시 레아가 동침을 해서 9번, 10번 이삭을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이 이제 11, 12번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는 12명의 가계소입니다. 이게 이제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죠.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자 르우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 빌하하고 동침해서 야곱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아버지의 신뢰를. 그리고 둘째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잡혀 있는 거고요. 셋째 레위는 세겜에서 이제 디나 사건을 해서 살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나선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는 이 유다를 창세기 38장에서부터 계속 이제 언급을 하면서 유다의 행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과 관계된 다말의 이야기도 38장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유다가 이 가정의 대표가 되어지는 위치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온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고 유다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다는 그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올 것을 맹세합니다. 책망하는 아버지에게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이라 변명합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변명하는 것은 우리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형들을 만난 요셉의 관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가 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동생 베냐민의 안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지만 한 어머니로부터 난 동생이죠. 유일한 친동생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들이고 그렇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것들은 이복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에게도 해코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염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자녀들이고요.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요셉에게 베냐민은 어머니 흔적인 거죠. 어머니 목까지 돌봐야 될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베냐민으로 이 형들을 시험했던 거고, 형들은 이것을 알 리가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유다가 내건 조건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내건 조건은 자신을 담보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안전하게 데려오겠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사실 이 유다가 하기 전에 형 르우벤이 자기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의 안전을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묵살해버리죠. 근데 이제 유다가 담보가 됩니다. 최소한 자신의 생명을 내건 거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말을 하죠.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육신의 생명을 넘어가지고 영적인 표현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야곱의 혈통은 단순히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야곱의 혈통으로서 영원한 죄인이 된다. 영원히 죄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가 있죠. 자, 그 다음 3번 유다와 형제들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향한 형제들이 예물 외에 가지고 간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들의 자루에 넣었던 돈의 갑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애굽 총리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여하튼 이 베냐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가나안의 특산물들이죠. 앞서 이제 나오는데요. 유향, 향품이 굉장히 값비싼 향료들입니다. 몰약, 방부제로 쓰이는 귀한 약재고요. 유향나무 열매, 기름 내는 좋은 열매였고, 감, 복숭아, 이게 알몬드라고 하는 그런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형들이 지불한 돈을 몰래 형들의 자루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베냐민과 다른 자식들을 보내는 야곱의 기대와 각오는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야곱의 기대와 각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아들을 잃으면 잃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4명입니다. 4명. 예. 다시 크게 들어보시죠. 이 결혼을 하고 이제 동침을 하고 하는 일들 속에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죠?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그러니까 라헬이 자녀를 못 낳았어요. 처음부터. 그러다가 이제 뭐 자기 몸종도 주고 뭐 이러면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요. 편애해요. 편애. 색동옷, 채색 옷도 지어 입히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근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 어떻든지 잘못된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이 누구에게 관심이 갈까요? 베냐민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라헬의 씨가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야곱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은 얘기하죠. 내가 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야곱이 이제 이 베냐민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포기하고 가족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다 맡겨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다. 자,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다는 가족과 동생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성숙합니다. 신앙과 일상에서 좀 더 성숙해져야 할 내 모습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유다가 성숙하게 된 계기가 창세기 38장에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거든요. 다말이 며느리가 옳았다. 그때부터 유다가 바뀌게 되어지는 성숙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과 일상생활 속에서 바뀌어가는 관점이 있어야 되죠. 성숙해져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환점, 그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풍삼초를 통해 가지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리커밋이 다시 되어졌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사실을 다시 설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숙으로 가려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나려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리커밋이 되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인 모습들이 불쑥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야 되고 아니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지. 계속 그러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제가
최근에 성숙해지지 못한 모습은 차를 타고 가면서 앞에서 깔짝깔짝 이래 되면 아우 저거 뭐냐고 이러면 불평하고 막 느긋하게 바라봐주는 모습이 잘 없었어요. 최근에.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도 여유 있게 봐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2번. 유다처럼 공동체에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각 구성원이 제 유익과 안전만 도모하는 공동체는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 등 공동체를 위해 내가 믿음으로 감내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나눠봅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희생하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나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동체 위해서 희생할까? 나의 재정, 나의 건강, 또 뭐 나의 가지고 있는 힘, 나의 지적 능력, 뭐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만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겠죠. 얘기 나눠서 보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뭐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저도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제 주장을 할 때가 있으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 것만을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이제 오늘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된 존재거든요. 하나된 존재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이제 점점 그때 갔으면 괜찮아 라는 마음이 올 때까지 속에는 이게 막 올라오더라도 내려앉추는 있으시죠? 아니신가요? 여튼간에 우리가 좀 희생을 하도록 합시다. 자, 나눔 3번. 요셉을 편애하여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던 야곱이지만 이제는 가족을 살리려고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보냅니다. 품에 두고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귀한 것일수록 움켜쥐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꽉 잡고 있던 거,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강구했던 일들,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고민해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다 보니 교회에 집착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사의 위치에서 가르치고 또 하는 일들을 담당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제일 관건입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따르는 이들을 따라오도록 하게 하는 일이 제게는 매우 중요한데 교회가 이제 내 것처럼 되어버리면 목사교가 되잖아요. 우리 교가 이제 장로교인데 장로님 교가 되면 안 되고 목사교가 되면 안 되고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과 나의 관점을 이렇게 막 해결하기보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어려운 때에 더욱 희생하고 서로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어디 있든지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가 공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그 손에 이끌려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청년이 되고 또 영적 부모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성격이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격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자라나고 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더욱더 공교히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밝히 비치고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고 그것으로 저희들이 짜게 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소금이 녹아져 그 맛을 내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공교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림교회를 통하여서 가족 공동체로 오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서로 희생하는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구체적인 사랑으로, 중심 있는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같이 걸어가는 이들과 손잡고 나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하나는 성령도 하나이시고 우리도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지하며 도와가며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생명들,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장년과 노년들,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저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성숙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로만 기도할게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함께 전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시고 정말 질환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감해지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든 어르신들 보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더 관심을 갖고 더 애착을 갖고 한마디 따스한 말을 전하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림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국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혜를 주시고 그래야 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고 또는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교회를 통하여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분립되어지고 갈등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